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내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런데 거기 그의 병 안에 30하고 8년이 된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랬죠. 여기서 그의 병 안에 그랬는데 이 병이란 말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심약한 또는 약한 이런 뜻이었죠.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종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뒤에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30하고도 8년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이었어요. 됐다라는 말이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인데 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년, 무엇에 대해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30하고도 8이 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결과적으로 30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8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속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이 일은 충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말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서술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사람은 천체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저 세상에서 사람이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 천사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름이 인애에 속한 총명이나 또는 지혜에 속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신령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신령 활동이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는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 누웠다 그랬는데, 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기간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죠. 기간이 오래됐다. 기간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것으로 반대 안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아니에요.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해도 되나? 동일한 가심의 뜻이죠. 자,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고유 속성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그 윗대의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그 속성들, 그것은 오직 무엇이다? 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아버지가 그러할 때 너희도 그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태고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았죠. 성선설.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나요? 맹자? 맹자였죠. 그렇죠? 성악설은 순자.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악하다. 그 두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태고적 사람들은 성선설이었고, 태고교회가 멸망한 후로 성악설이 됐죠. 그렇죠? 반드시 진리가 아니고서는, 진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선한 사람은 다시 출생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낳고자 하느냐, 그래, 낳고자 원하느냐,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서 낳는다는 말이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느냐, 이런 말이었단 말이죠.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들려고, 그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주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주님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 위에서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나빠서 기도하지 말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구하려고? 주님에게 주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다시 말해 간절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7절 보니까 병자가 그에게 대답하되, 병자라고 하는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아스데네오요, 연약한, 신약한,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하다,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런데 주여라는 말은 성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여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진리나 지식들이에요. 자, 이것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실천되는 행위 안에,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동안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을 가지지 못해 그랬어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콜롬베드라, 잠수란 뜻이었어요. 그 자신을 물들여버린, 그 자신이 물들인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자신을 반드시 그 가운데 물들여야 돼요. 물들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것들에 속한 사물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성언에서 비롯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이 물이에요. 자, 이 물 안에 있는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침투해서 합리적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합리적 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서 그 자신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들을 행하는, 이것도 실천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 자신을 물들이게 되게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이 습관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침들을 실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자기 자신에.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자신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일을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그 자신에게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물들여져 있는 것들에서 나온 어떤 행위들 안에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자기 자신을 물들여버린 습관화된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 속사람을 통해서 임류되고 있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선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될 때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활착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지 안에 있는 선이 충분한 상태에 될 때,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의지가 충만한 데서 나온 행위 안에 있게 되는 상태가 뜻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옷에 넣어줄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상태의 의지에서 비롯된 그 자신을, 겉사람을 영적인 성과 진리들로 물들인 넉넉한 기억기나 교리적인 지식들, 진리나 지식들 안에 있게 할 만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먼저 다른 이가 내려가나이다. 자, 의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행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연못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못한, 어디서 나왔다? 유전적인 고유 속성, 즉 악을 원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을 충분한 상태로 물들여버린 의지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먼저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병자겠네, 그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겠네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성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왔는데 선과 진리 측면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실천돼야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곳에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말도 이 에게유라는 말 쓰는 것으로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효됐다는 말은 그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겠네요.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으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게유라는 말은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매우 불영명한 휩싸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소경에 눈을 뜬 데서 귀로 듣는 데서 실천하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를 듣고 절뚝거린 자가 온전히 걷게 되는 이 셋이 하나가 된 상태. 자연적인 빛에서 제고된 청해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이 셋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것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거든. 그래서 셋째 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다시 출생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 자연적인 것들이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하는 침상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이 존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날은 안식일이더라.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안식일이 뜻하는 중생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안식일은 뭐라고? 중생한 상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도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이해되셨나요? 주님께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7째 날을 맞이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7째 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안식이란 말이 원래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진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선이 그 자신을 지배하는, 사랑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사랑에서 나온 모든 기쁨이나 자유, 행복 안에 있는 상태.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 상호 안에 좀 더 높이는 이웃을 향한 그들을 섬기는 데서는 그 일들 그 자체 안에 있는 행위나 기쁨, 그 가운데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안식날 그랬어요. 가장 높은 데서 안식날 주님께서 내가 주인이란다 그랬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단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 선이 측면 주님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이런 말로 설명됐은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라는 뜻이었어요.
병을 나은이란 말은 치료를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테라퓨어, 섬기다, 치료하다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고 여러분들 상호간에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에게서 쪼개먹은 빵이 있을까 없을까? 빵을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혼, 선한 사람을 섬긴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섬기는 것은 악마를 섬기는 것이겠네요. 선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신령 활동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저와 여러분들 간에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신령 활동이라고. 뭐 하려고? 병약한 데서 들어 올리려고. 병들을 치료하려고. 그 말이 여기서 병 나은 자라는 뜻이에요. 병 나은 자. 섬기는 것들. 근데 유대인들이 뭘까? 선한 뜻에서 반대의 뜻에서 두 가지. 선한 뜻에서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체인 것들을 가리킨다고 했고, 천체인 교속한 것들,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근데 반대의 뜻에서는, 정반대의 뜻에서는 이들은 모두가 다 내적 예배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반대의 뜻을 언급할 때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겠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유대계에 속한 자들, 곧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율법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목적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잊어버린 데서 그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같이 정반대의 뜻에서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섬기는 것이죠. 뭐 하려고 섬기죠? 치료하려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목적에서 섬기는 자들. 결과적으로 주님의 활동으로부터 이 가운데서 정화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다라는 말, 레고라는 것으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에요.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주님의 신령 활동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서 정화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신령 활동 외에는 다른 것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 가운데에서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그 천사와 그 성질이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열두 사도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이들은 투명한 진리 안에 있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계시록도 12보석이 그 말이야. 진리하는데 이것이 너무 투명하더라. 오염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순진하더라. 순진무구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식 그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참 문제예요. 내가 순수한 투명한 진리 안에 있으려면 악에서 물러나야 될까? 물러나지 말아야 될까?
반드시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투명하지 못한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투명한 진리 안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자기가 투명한 진리 안에 있는지 불투명한 진리 안에 있는지 아주 조잡한 진리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이 시인돼야 돼. 시인돼야 돼. 난 아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고 시인돼야 된다고. 여기서 나는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고 시인한다고. 이에 있는 사람은 지금 유대인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높은 데서 볼 때. 네? 병 나은 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된 자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유대인을 지금 보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라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안식일인데 너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내가 한다보다 너희란 단어를 써요. 안식일인데 라는 말은 안식일을 맞이한 자들, 또 맞이한 것들,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출생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들고 가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안식일이니까 너희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란 말의 뜻이에요. 들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옳지 아니하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들에 대하여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무지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신이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안식일이란 말의 뜻이 이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뜻하는 것에서 분리돼 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다시 출생한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의 율법에서 그 어떤 것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그렇잖아.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으로 또 재단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율법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밥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안식일 날부터 시작해서 밥도 해서도 안 되고 무엇도 해서도 안 되고 손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재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속도서로 가져오면 유대인이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 그들의 법으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을 재단한다.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옳다 그르다 말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것이니까 용서라는 거야. 그들이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야. 용서하세요. 왜냐면 알아서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안타깝죠. 여기도 똑같아 지금. 11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전자의 이 사안에 관한 대답 아포크리노마이란 단어예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낫게 하다는 말이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피기에스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목적에서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하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를 섬긴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할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다. 오직 그 가운데에서만 일을 하시는 신령 활동입니다. 신령 활동이라고 말하든 신령 섭리라고 말하든 신령 운영이라고 말하든 낱말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일하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안식일을,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맞이한 중생한 자들을 설명한다. 기억하세요. 사람과 주님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17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 되어 내가 그 안에 그들이 나 안에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근데 그 사람에서 나온 어떤 것들을 나눠 놓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눠 놓으면,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을 나눠 놓으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인 사람은 육체 안에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람을 옷 입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몸이라고, 몸. 이것이 방편이 돼서 영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든지 아니면 인정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분리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 한 분. 한 분 주님이라니까. 아버지는 의지 안에 있는, 아들은 나 개인으로 가져오면 이해 안에 있는, 성령은 활동 안에 있는 것들. 그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아버지는 영적인 사람, 아들은 영적인 것과 한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그리고 성령은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 그 말이잖아. 그래서 신령 인성은 주님의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 인성을 다른 말로 성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성원이신 주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 가운데, 어둠빛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일치된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 이건 모두가 다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일치 대응하는 거예요. 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실체해야 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라고. 문자적인 뜻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과일 껍질이 없는데 과육이 존재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고, 과육이 없는데 그 안에 씨가 있을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씨와 과육 껍질은 하나 안에는 열매라고, 열매.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그 둘을 담고 있는 물질적인 사람도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잘 몰라. 그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번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재차 확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묻되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물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반대돼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문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의하다. 조사나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이었어요.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란 말이 무슨 말이었죠? 자연적인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의 뜻이죠. 너에게 말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하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굴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이 가운데 있게 한 근원으로서 교리의 존재에서 또는 교리에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속도에서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 또는 진리 아닌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그럴 때 교리에서 일하시는 또 교리에서 활동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천사고 사람이다. 제가 앞에서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속주의 사람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을 가리키고, 수상적인 뜻에서는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이 말했죠,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이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하여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뜻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교회 속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자가,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고, 고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는 뜻이었어요. 문장이 바뀌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가 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가 빼시고, 고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뜻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고침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이아오마이라는 뜻, 이아오마이.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치유한다는 거예요? 병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는 것.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한나라 될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어떤 한 사람이 첫날을 맞이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르기까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천적인 사람은 7년을, 영적인 사람은 14년, 아주 정직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은 21년 걸린다니까. 그죠? 그것이 창세기 성국대선 말이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관계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야곱이 자연적인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키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21년 걸렸어. 내가 정직하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근데 어느 한날에 느닷없이 세례받았다고 안식일을 맞이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도 생기지도 않아. 그죠?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그것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라고.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한 자들은 소경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경 믿음만 있을 수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된 데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데서 첫날을 맞이하게 된다니까. 첫날을.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 요한복음 1장도 똑같잖아요. 네? 똑같이 언급돼서 나오잖아. 빛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 우리 연못에 폭 내 자신을 물들여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주님 사랑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있기까지는 그 오랜 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종전에 가져와 자기 자신을 물들이고 있던 빨간 물을 빼내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요. 빨간 물에서 빠져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눈 뜨는데 3년, 눈을 뜨고 이것저것 보기 시작하는데 10년, 물이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10년이 훨씬 넘어야 된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유튜버가 한 말이야. 그 말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것 삼아 내 생명 삼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보다 더하지. 훨씬 더. 그렇죠? 북한 땅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에게 물들이는 것들을 빠져나가려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거 다 물 빼내고 온전히 적용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지옥에서 떠나가지고 천계적인 삶을 살려면 같은 말이잖아 다. 그것이 어떻게 한날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 가운데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겠죠. 마음과 생각, 입술에 달려있는 낱말까지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개라도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종전교회에서 가져온 것 하나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셔봐. 한 개도 없죠? 단 한 개도 없어, 다. 그거 다 버려야 될 것들이면 그런 거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을 끄집어 오는 것만큼, 용어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쪽 동네에서 가져온 것만큼 내 자신 거기에 물들여져 있는 상태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끊어내는 거예요, 다. 이 낱말 교리적인 거 가르치는 것 몇 가지 안다고 그 교회에 속한 자 아니여. 지혜로운 자도 아니라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라고 다 배워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 거기서 목숨 걸고. 그죠? 목숨 걸고 넘어왔잖아, 다 보면. 그 넘어온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셔봐.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절받겠으면. 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 교리적인 것, 이거 조금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맞이한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 온전케 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런 뜻이잖아. 주님을 알았다 몰랐다? 주님을 몰랐다. 사람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알다는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로 인식하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 분리되어 선과 진리들 안에 있게 하는 동안에는 또는 있기까지는 주님의 섬김, 즉 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이 가운데 대하여 인지나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곳에 사람이 많음으로 그랬는데, 사람이 많은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무리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는 거기가 아니고 그곳에 무리가 있어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피하셨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곳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상태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무리는 뭘까? 기역지. 여기서 기역지는 어디를, 누구를 섬기는 기역지일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기역지죠.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피하셨으면 이렇게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반대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으로, 이때는 성원이신 주님께서 이 같은 상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피하였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에크니오란 단어인데 조용히 물러가다, 자신을 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모독당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피하신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운 데 머무르는 것만큼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비롯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식도 할 수 없게 주님께서 섭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 신령 활동이에요. 주님 신령 활동. 주님께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에 대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없다,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병이 치료됐을 때, 몸이 좀 치료됐을 때, 약 기운이 좀 나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지, 그 약 기운이 내 몸에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 내가 어떻게 인지하냐고. 똑같은 거야. 그죠?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내가 이제 진리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나 인식할 수는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여기서 성전이란 말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성전이란 말은 히에론이란다. 히에로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단 말인데,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전 중에서도 제사를 올리는 곳이란 뜻을 담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말로 나오스란 말이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건물에 있어서, 성전이 건물에 있어서 언급되는 것으로, 그 영역이 안에 있는, 그 경계 안에 있는,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에서 서술할 때 나오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단어가 구분됐나요? 히에로이라는 말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제단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내적인 것들, 또 내적인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나오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교회의 경계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서술해 준다면, 이것들은 내적인 성소의 내적인 것들, 개별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에게서 온 깨달음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제가 책에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의미에서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전술한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적인 교회 아닌 것들, 즉 개별적으로는 거룩한 영적인 삶에 속한 예배 아닌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것이 두서가 없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라, 건강하게 되었으니 그랬는데 건강한다는 말이 휘게스란 단어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된 것이죠. 자, 되었다라는 말은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랬는데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어떤 너에게 무슨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역했어요. 나쁘다는 말 여러분들 주목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케이로이라는 뜻인데 더 나쁜, 더 심한 이런 말로 못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건데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또는 다른 뜻에서 창조되다 이런 말로도 못돼서 나오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전자의 이 같은 상태에서 물러나 다시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사망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유대인의 상태로 물러나지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가 지금 여기서 건강하게 된 것이니까 반대로 유대인의 상태에 너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거나 사망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 이웃들에게 나쁜 짓 한다? 팀장님, 그래? 이웃들에게 나쁜 짓 하는 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일까? 죄를 범하지 말라. 하마르타무, 죄를 짓다. 이래도 죄를 짓다.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죄. 죄 가운데 있다. 네? 죄가 죄 가운데 있다. 고유? 속성 안에 사는 자.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죄 가운데 산다 이런 뜻이 죄 가운데 산다.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내가 영적인 믿음 안에 있으나 이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병든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한 사망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애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관능적인 사랑이나 세속적인 사랑. 또 다른 표현으로 육신적인 사랑이나 이 세상적인 사랑. 여기서 취한, 여기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말이 죄를 짓다라는 뜻이야. 기억하세요? 굉장히 아주 매우 중요한 거야. 주님께는 이 죄에서 구원해내는 거야. 여기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출해낸다라는 말이 그 뜻이야. 그래서 어디에?
천사적인 고유 속성. 천사적인 고유 속성은 오직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고유 속성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알 수 있겠죠.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사망 안에 있는 자들, 그것들에서 불러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 같은 상태에서 분리 해방돼 가지고 천계적인 생명, 그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다시 출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같아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일이라고 그랬고, 여섯째 날이 전제된 데서 비롯된 안식일을 가리켜서 일곱째 날이라고 설명을 했구나. 왜냐하면 여섯째 날이 먼저 오지 않아서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자,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 중생한 사람이네요.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추상제에서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대인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은, 유대인은 누구가? 앞에 공부한 것 같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람이 들어왔네요. 진리가 임유나 또는 진리하는 것들을 적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다는 말은 아난겔로라는 뜻으로 천사라는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제가 앞에서 자주 설명했어요. 아난겔로, 아판겔로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한다면 유대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고지다, 선포다 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임유화 또는 적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건강하게 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이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정화되어 영적으로 건강한,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라고?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확증과 선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 사람이 선포되는, 다시 말하면 임유로부터 적용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모독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되는 가르침들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더라 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성원이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가리키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성원이신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핍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것이 극에 달할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유대인이 가리킨 데서 분리된 자들은 여기서 전적으로 떠나 중생한 상태에 이르게 되겠네요. 그 십자가 죽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작에 대한 내용이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 먼저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